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승리하셨죠?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예배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다가 다 살펴보지 못해서 오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심판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그 이제 홍수의 물이 빠져나가고 남겨진 사람들은 노아의 8 식구와 방주에 탄 짐승들 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갇혔다가 나와서 정말 할 일도 많고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호기심도 있고 또 집도 지어야 되고, 그렇죠? 밭도 만들어야 되고 채소도 이제 길러야 되고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다고 했죠? 그게 뭐였어요? 8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았다. 그 심판에서 건져주신 은혜, 보호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실 노아도 절대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아마 노아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면 가장 먼저 나는 이걸 하고 싶다 하서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느냐였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제사를 드리고 싶었으면 가장 먼저 한 게 제사겠느냐.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장 1순위로 가장 먼저 눈을 뜨자마자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화장실 가는 네. 눈을 딱 뜨면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딱 열리잖아요, 그죠? 한 주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뜨자마자 주님 생각하라고 했고, 그렇죠? 하루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니까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삶, 노아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노아는 이 예배하는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기쁨이 된지 몰랐기 때문에 그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리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가난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망해도요 더 크게 성공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다시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첫 번째 약속, 다시는 내가 물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예배하는 자는 다시 저주 가운데 가지 않는다. 예배하는 자는 다시 심판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우리 깨끗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1절 보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저주하지 않겠다는데 사실은 악해서 죄를 범해서 심판하고 물로 홍수로 그냥 싹 쓸어버렸는데,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악한 짓을 하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뭐 때문이라고요? 죄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 않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저주받지 않는 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저주를 받지 않냐?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아까 영상을 보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죠? 죽어주셨어요. 그게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예요. 정결한 짐승의 증거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는 죽는 것은 같은 것이라. 아멘. 노아가 사실 그 비밀을 알았던 것이지. 그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량하시고 기뻐 받으셨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또 죄를 질 거지만 너희 안에 그 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 예배로 인하여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멘. 정결한 짐승이 대신 그 저주를 받으셔서 받아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로 올려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시는 저주 가운데 있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시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제가 한번 꼭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 날을 잘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 안식일 날 쉬셨어요. 구약의 법의 안식일은 언제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토요일.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요. 우리나라도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교인들.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안식을 안 지키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안 지키냐? 그런 말씀 들을 때 갈등 생기고 그렇죠.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구약은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림자는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는 아니죠. 예, 빛이 있으면 실체가 있고 실체에 따른 그림자가 있게 돼야죠. 예, 그림자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잘 몰라요. 그렇죠? 그림자를 아무리 뚜렷하게 해놔도 그런 사람이가 그 사람 같은데 아닌가? 그럴 정도이지, 그림자를 보고 야 맞아, 그 사람 맞아. 네, 저 그림자 보고 저인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어렴풋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 누가 있어요? 실제가 딱 있는 거야. 이거였구나. 그렇죠?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림자예요. 누구의 그림자냐?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본래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 빛을 쪼가지고 그림자가 쫙 졌는데 그 그림자가 구약이었고, 구약을 더듬어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뭐 이런 구원자가 오신다는데 도대체 누구야? 막 제사법도 있고 막 쭉 다 그런 것들이 그림자로 주어진 거야. 그래서 그 그림자를 추적해 가지고 딱 오다 보니까 떡하니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법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을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참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법에 막 매여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법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루고 성취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고, 조금 우리가 잘못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덮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음을 나는 크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냐?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해. 할렐루야. 아무리 설교를 듣고 굳게 다짐하고 내일부터 내가 정결하게 살 거야, 아무리 해봐야 며칠 지나면 또 도루묵 돼가지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사실 정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으면 또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삶이 이 땅을 살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죄를 회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 자리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예배야. 예배. 아멘. 예배는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생각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밤사이에 죽었어야 돼. 죄로 인해서 그냥 죽었어야 돼. 눈 뜨지 말았어야 돼, 영원히. 그런데 하나님 또 살려주셨어.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루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저주가 끊어지고, 아멘, 심판이 끊어지는 거예요. 안식일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는 날이에요. 본래가 6일 창조하여 7일째 쉬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을 지키라고 했어요. 누가 안식한 날? 하나님이 안식한 날 쉬라는 거야. 그 날을 꼭 쉬어야 돼. 왜 그러면 안식일을 쉬어야 되냐? 안식이니까. 쉬어야 하는 날이니까 그냥 안식일로 그렇게 정해놨어. 그냥 너희는 이때 쉬어, 안식해. 내가 안식하니까 너희도 안식해야 돼.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식한다. 나의 안식에 너희를 초대할게. 너희도 함께 안식하자. 아멘.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만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찐탕나게 고생하고, 할렐루야, 한 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라는 거야. 안식을 누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 안식을 누려.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야. 안식일을 막 억지로 막 지켜 그래가지고 뭐 하나 잘못하는 거 못할까 봐. 옛날에는 정말 우리나라도요, 성수주의를 막 그래가지고 그날을 뭐 음식하면 큰일 나. 음식하지 말아야 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어렸을 때는 다 그랬다니까. 옛날 분들은 성수주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 되기 전에 이제 토요일날 다 준비를 해. 하얀 소복 같은 옷 막 이렇게 데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헌금 그냥 드리는 게 어딨어. 더러우면 빨아, 대리미로 데려 빳빳하게 해가지고 불 먹여.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는 너무 좋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혼날 것 같아가지고 막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안식일의 의미는 그런 데 있지 않아.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쉬는 거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이 되면 우리는 진짜 안식을 누려야 돼. 안식. 그러면 목사님, 예배도 나오지 말고 집에서 그냥 너버려서 자야지, 그냥 뭐 안식, 그게 안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까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안식일 날은 예배하라고 했어요. 어쨌든 안식일을 주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창조 행하시고 그 안식하신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동참하라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힘들고 어렵고 제 가운데 살지만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이 땅에선 고생스러운 거야. 근데 안식일날 안식하듯이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게 될 텐데 너희는 진짜 안식을 그때 누리게 될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안식의 개념이야.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냐면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토요일날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날 예수님 어디 계셨냐면 어디 계셨어요? 무덤 속에 있었어요. 죽었어요. 사망을 받은 거예요. 자, 안식일날 안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죽임을 당해가지고 어디에 가 계셔? 무덤 속에 가, 심판을 당한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부활시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은 게 아니고 그 죽음 속에서 일하셨던 건데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부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절날, 부활하는 그날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떡을 떼는 일이 있어요. 음식을 나누는, 성찬식을 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예배. 성경에서 성찬했다라고 하는 거, 뭐 떡을 나누고 뭐 그런 표현들은 다 성찬했다는 표현이에요. 성찬하면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첫 모임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지난 첫날, 오늘날 얘기하면 주일날 한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또 나타날 때도 요한복음 21장 9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나타나셔서 모임을 가졌다.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안식일날 나타나셔야지. 그죠? 안식일날 안 나타나.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은 그 죽음을 넘어선 그날. 안식일날 예수님 무덤 속에 계셨다니까. 그 무덤을 벗어나 진정한 생명을 얻은 첫날. 이게 진정한 이제 새 삶이요, 새 안식인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갔고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그 참 생명의 날, 생명의 날, 죽음이 끝난, 아멘. 그 날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날이 오늘 이 날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모여가지고 하루를 예배하고 내일부터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 시작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은혜, 노아와 같이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할 일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어야지. 아멘. 잠퍼질러 자고 뭐 바쁜 일이 있지만 사실은 그 바쁜 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이 날인 거야. 뭐부터 해야 돼? 예배부터 해야 돼. 예배. 그러니까 주일날 다른 데 약속들이 있을 수 있어. 바쁜 세대니까. 근데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날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부터 드리겠다. 아니면 예배를 끝나고 가든지 그렇게 하겠다. 결단을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그리고 좀 결혼식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장례도 있고. 그 장례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잘 치러야 돼. 주일날 장례 치르지 말아라. 그런 거야. 성도들은 웬만하면.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아라. 물론 이제 그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이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멘.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야. 할렐루야. 근데 굉장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날로서 그 주일의 예배는 너무 소중한 거야.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먼저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아니면 그 다음에 하든지. 결혼식이 주일날 많죠. 꼭 근데 11시에 하죠. 많이 시간이 애매해. 그러면 꼭 결혼식 가야 될까? 가야지.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은 주일날 그러면 토요일날 가겠어. 여러분 주일날 벅적대 가지고 가는 거 왔냐 그 정도밖에 못해. 근데 토요일날 먼저 가가지고 인사를 하면 굉장히 기억이 남습니다. 평생 남습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뭐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들을 유도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크게 해봐 아멘을. 목사님 혼자 예배 썰렁하게 들을까봐 지금 겁나가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해요. 저는 혼자로도 예배 얼마든지 잘 들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구원의 감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면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예배부터 드리셔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야. 뭐 다른 것 짜고, 그러니까 뭐 복을 받고 짜고 그것 떠나서 이게 가장 성도의 본분이야. 본분. 할렐루야.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안 모인다고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근데 너희는 그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어떻게 해라? 힘쓰라니. 모여서 뭐라 하라는? 예배하라는 거죠. 예배해서 뭐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예배하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예배보다 급해서는 안 된다. 주일날 다른 거 미뤄놔도 괜찮아요. 만약에 손해 나잖아요, 하나님 다 보상해 주셔요. 진짜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 주일날은요 다른 사람들 안식일날 막 안식을 지키는데 막 대단하게 지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되는 건 아니야. 아멘. 근데 조금 절제는 해야 돼. 막 주일날 그래서 안식일날 오락을 금하라. 이제 구약성경은 그랬어요. 오락을 금해. 사사로운 자기 어떤 만족을 위해서 어떤 막 운동을 하고 막 어디를 뭐 쏴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그런 거는 자제해야 돼.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 예배 드렸다 할렐루야 이제 자유다. 아니야. No. 그날은 주님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분을 높이는 날이에요. 저희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녁 예배가 없잖아요. 우리는 가족이 모여가지고 한 주 살았던 걸 나눠요. 어떻게 살았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기도로 맞아요. 대개는 제 설교가 많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유롭게 나누면 돼. 지난주에 제가 누워가지고 사모님한테 제 발 마사지 해달라고 하고 같이 나눴어. 그랬더니 아빠 괜찮아.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거. 가족은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어떤 형식들을 벗어나 다 없어요.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같이 한 주간을 산 것을 나누고 격려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기도하며 주일을 딱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래서 진정한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되어져요. 결국은 아멘.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최종의 복이 뭐냐?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는 거 아셨죠? 지난주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다 벗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 벗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22절에도 보면 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거예요. 여러분 홍수 이전하고 홍수 이후에 어느 편에 어느 지구의 상태에서 사는 게 좋았을까요? 홍수 이전이 훨씬 좋아요. 왜요? 홍수 이전에는요 여름 겨울 없었어요. 추위 없었어요. 항상 일정한 온도. 옷을 벗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홍수 이전의 상태였어요. 너무 좋죠. 저기 LA 오렌지 카운티 거기 이제 갔었거든. 거기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살기 좋은 곳이래. 그리고 가장 좋은 기후래. 항상 18도에서 이제 좀 여름에 조금 더 올라가고 그 겨울에도 그 정도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살고 싶죠. 그런데요, 그쪽 이제 캘리포니아 그쪽이요. 자연재해 엄청 일어나는 거 알고 있죠? 네. 몇 년 전에 어떤 선지자가 그 캘리포니아를 빨리 떠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 아니 그 좋은 땅을 왜 떠나냐. 근데 그 이후로 2년인가부터 불이 나고 자연재해가 나고 그래서 거기 가보면 헐리우드의 대단한 그 배우들의 저택이 거기에 쫙 있어요. 불 나가지고요 다 도망간 거 아시죠? 네, 뉴스가 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안식할 데가 별로 없어요. 좋아봐야 그때뿐이야. 아멘. 네. 홍수 이후에 이 땅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게 되고요 추위가 오게 돼. 뜨거운 여름이 오게 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것이 이제 계속 될 거라고 말씀하셔. 계속 뜨겁고 차갑고 춥고 고생스러운 날들이 계속 된대. 심판은 물론 심판은 안 하겠지만 그런 날들은 아마 계속 될 거예요.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싶으세요? 빨리 떠나고 싶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 날들이 있어. 그러나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쉬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눅들지 않냐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려. 그래서 천국의 삶을 무엇으로 규정을 했냐? 천국 가면 뭐 하는 게 없면, 계시록 가면 계시록 가서 보면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밖에 안 나와요. 거의 예배하는 일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예배하는가 보다. 이제 그래. 이런 예배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야. 아니에요. 거기서는 이런 예배 폼 없어요. 매일 하루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배야. 할렐루야. 찬양 인도한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설교한다고 애쓰지 않아도 돼. 할렐루야.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제가 목사를 벗어날 길이 없어. 설교를 매주 해야 돼. 매일같이 해야 돼. 근데 그 나라 가서는요, 없어요. 주님과 날마다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게 예배야. 아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천국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것 때문에 난 가기 싫대. 그 사람은 못 와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그렇게 하는 거 하는 별로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그래, 그럼 어디 갈래? 어디 갈래요?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갈까요? 어디 가면 좋을까요?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좋은 거야. 그죠? 여러분, 나이트클럽이 장차 올 어떤 곳이냐면 지옥을 연상하면 똑같아요. 불이 번쩍번쩍 하죠. 광란의 구슬을 하죠. 근데 지옥은 조금 다른 게 있어. 거기는 진짜 불이야. 그리고 좋아서 춤추는 게 아니고 뜨거워서 춤춰. 거기 가서 살고 싶으세요? 밑에는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예수님 말씀이야. 옆에서는 유황불이 막 나오고. 제발 거기 안 가야 돼요. 우리는 절대 안 가야 돼요.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예배하는 자는 저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예배 이지자매가 한 주간 너무 힘들었는데 막 지치고 그랬는데 예배하니까 살 것 같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성도인 거야. 일주일 동안에 살면 지옥이에요, 사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 여러분, 지옥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서 탈피하는 날이 언제냐? 주일날이야. 주님 안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이 날이 우리에게는 천국을 맛보는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안식을 누리고 세상에 또 나가. 지옥 같은 세상을 또 사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9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했던 말과 똑같은 말. 그렇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 가운데 번성한 삶을 약속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그 복을 누려야 돼.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냐?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예배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지금 너희는 세상에서 번성한 삶을 살아. 할렐루야. 자식이 많아야 돼. 옛날에는 자식 많은 게 복이었죠. 요즘은요? 요즘 더 많아야 복이에요. 할렐루야. 기르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밖에 안 났는데 망해버렸어. 일찍 죽어버렸어. 골치 아프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대비해 많이 나라. 많이 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화살을 가지고 쏘는 사람의 전통에 화살이 가득해야 좋아요? 하나만 있으면 좋아요?
빨리 다 같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으면 좋아요, 많이 있어요, 좋아요? 네. 좋은 통에 활이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식들을 가리켜서, 후손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의 그 삶을 복되게 하사 그 후손을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많게 가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너희가 다스려라. 다스려. 그 복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럼 정말로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자손들이, 우리 가문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시죠? 그렇다면 뭐 해야 될까요? 예배라, 예배. 제 말이 아니야.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비로다. 내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셨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담판한다. 담판 뭐야? 담판이 뭐야? 싸우는 거지. 뭐야? 싸울 때 수치를 안 당해. 왜? 쪽수가 많잖아. 아멘. 굉장히 하나님이 그 유치한 것 같아도 실제예요. 그렇죠? 우리 시골에서요, 자식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 힘이 없어. 대여섯, 우리 집 옆에는 11명, 자식이 11명이었어. 그 집은요, 한번 움직이면 부대야. 그 집을 건들 수가 없어. 떵떵거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이야 이제 정말 많이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세요. 그 누구에게요? 멸시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믿습니까? 또 신명기 28장 잘하는 말씀이죠.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마쳐야 되겠어요. 성찬식 때문에 시간을 많이 못 썼어요. 빨리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농경사에 있으니까 성읍과 들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직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풍성한 거죠. 아멘. 좀 아멘을 크게 좀 해봐. 아멘한 사람에게만 이 복이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강줄의 떡과 네 강줄의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그러니까 떡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는 것들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디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아멘. 회사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집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더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적군들 하나님께서 다 패되게 싶어가 쫓아내겠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아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된 민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그대로 역사적으로 다 됐잖아요.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적인 기록이야 그냥. 아멘. 근데 그 역사적으로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또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왜 조롱거리가 되고 다 망하고 다시 쫓겨가고 종살이 됐어요? 예배하지 않았다니까. 예배하지 않으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누구한테 예배해? 우상에 예배하고 자기 자신에게 예배하고 엉뚱한 것에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어요. 생육 번성 충만. 그것은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뭘까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너희들 자손을 많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냐고, 너희는 이제 온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라라? 제자를 삼으라. 주님의 제자를 삼으래. 아멘. 네 새끼 많니 나는데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죽어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얻는 데 힘을 써라.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별과 같이 빛난대요. 진짜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스타가 뭐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제 말이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주님은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주님의 교회에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간관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천국 잔치를 예로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안 받아, 안 온대. 나는 장가 갔어요, 나는 소 샀어요, 나는 밭 샀어요, 바빠요, 안 돼요, 못 가요. 그래? 그러면 저는 자, 병든 자, 나그네 지금 다 돌아다녀. 그 사람들 다 데려와. 그게 우리 이방인들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채워야 돼요. 그 의무가 있어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11월 12일 우리가 초청잔치가 있어요. 아멘. 그날에 여기를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배하는 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역사를 허락해 주셔요. 할렐루야.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일들이에요. 특별히 실싸움 다니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차고 넘쳐. 간증이 엄청 많아. 간증하는 사람마다 다 그런 얘기죠. 그죠? 예배하니까 살았더라,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쪼다같이 살면 안 돼. 따라합시다. 쪼다같이 살지 말자. 네. 멋지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네. 보라느듯이 살자. 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쪼다같이 살면 안 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가 예배자로 사냐?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함께 공동체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정말로 내가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드리는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되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버는 어떤 그런 복보다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게